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복음의 일꾼 하면 풀타임 사역자이니 교역자를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복음의 일꾼을 환영할 것 12절로 15절.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복음의 참된 일꾼이 아니죠. 가짜 일꾼인데, 이 가짜 복음의 일꾼인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참 선지자, 참 복음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 붙인다는 것. 그러나 이 참 복음의 일꾼은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16절로 18절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와 교인을 이간 붙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은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 19절로 20절. 그리고 마지막 두 여자의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21절로 31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초대교회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복음의 일꾼들을 배척하고 또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교회 많은 머리를 일으키지만, 데메드리오는 그 반대로 복음의 일꾼들, 특별히 무임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잘 영접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가 그런 노선을 따라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12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지금은 너희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처음에는 정말 이 참된 복음의 일꾼을 대단히 환영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잘 영접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범한 이단자, 율법주의자들,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순수한 공동체를 흐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공동체에 이 유대 율법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이 들어왔고,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께 잘 배웠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미혹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동하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바울을 그렇게 환영하고 존경했는데, 이제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건 유대인의 율법적 생활을 버리고 율법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인데, 그래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청산하고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말은 이 율법의 체계나 제도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식적 율법, ceremonial law. 두 번째는 국가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civil law. 세 번째는 도덕적 율법, moral law.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적인 율법이나 시민법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함으로 다 이제 그 의식이 다 폐지됐고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뭐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도덕적 율법,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이 도덕적 율법은 이건 망고불패란 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더욱 굳게 세우러 오셨다고.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해놨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어떤 이 무식하고 편협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미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신약시대고 지금은 은혜시대인데 뭘 그렇게 뭐 지킬 필요가 뭐 있냐고. 은혜시대인데 굳이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고. 죽일 놈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고상을 시키냐고. 근데 그런 심지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 생활하는 건요,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물산 위에 축복하셔서 내가 그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지.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들처럼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제 저 뒤에 21절로 31절에는 두 여인의 아들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적인 신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옆에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시작.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냐는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자인가 복음적인 신자인가. 율법적인 신자라면 어떤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면 율법의 속박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사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가. 그리고 주일날 맡은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잘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신자가 아니고 복음, 즉 은혜에 속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에 속한 신자는 말 그대로 율법의 속박 아래 사는 거. 오늘 내가 주일 한번 빼먹었는데 혹시 사고 나진 않을까? 오늘 내가 이 안내 당번인데 나 때문에 안내가 망쳐지지는 않는가? 그런 어떤 제도와 의식에 묶여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율법의 속박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속한 자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요 이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율법적으로 율법의 속박 아래서 마지못해서 적어도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오후 예배 앉아 계신 분들은,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은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하면 율법에 속해가지고 누가 부인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하고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고 우리 구역장에 체크할까 봐 가고,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 가면 구역장에 전화하고 목사님 신방 올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의 속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거.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사라의 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율법에 속한 신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신자여야 하고, 말하자면 자유와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합니다만, 율법에 속한 신자는 마치 아주 그 고바위 높은 언덕길을 발을 굴려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 모타가 달린 모페드로서 스위치만 켜면 핸들만 잡고 있으면 가만 올라간다는 말. 이게 복음에 속한 신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 생활이에요. 자원함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송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로 간증하는 그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운, 교회에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서 하고 싶고, 형제를 어떤 방면으로 내가 돕고 섬기고 싶겠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한 계기는 어떠했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거기 3절로 4절.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13절로 14절.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을 때는 그 복음 전파자인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잘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게 된 배경은 이 전통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저 갈라디아 지방에 휴양차 가게 됐고, 그 육신이 연약하고 그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음 전도자인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환영한 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육체 연약함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바울이 아주 눈병이 아주 심했다고 하는 이 전설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다마스쿠스 인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악독한 일을 하다가 이 다마스쿠스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임재하셨을 때 그 위대한 회심, The Great Conversion을 경험하게 되죠. 드라마틱한 컨버전,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는데, 그때 이 강렬한 햇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쬐었는데 바울이 그때 눈이 좀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눈병이 있어가지고, 보통 뭐 눈병이 아니고 심각했던 모양이죠. 눈에 눈곱이 치렁치렁하면서 뭐 눈물이 뭐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혐오감이 있을 정도. 저도 어렸을 때 암질이라는 거 많이 걸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눈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겨울에 눈길을 걸어가면요, 눈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 뭐 그런 약소한 그런 안질 때문에도 그런 고통스러운데, 바울 사도는 이 강력한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셨을 때 그 빛에 쬐어가지고 아마 이 눈이 실명은 아니지만 많이 상실됐고, 그때 이후로 정말 눈이 형편없는 그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단 말.
그런데 15절,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이게 바울이 눈병이 심각하니까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눈이라도 빼줄 그런 심정으로 바울을 웰컴,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즉 주님의 종 바울의 이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태도는 복된 것이었죠. 정말 가령 여러분들이 최 목사가 부족한 자이지만 참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 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된다. 참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런다면 내가 그 사람이 복이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생긴 건 키도 작아가지고 뭐 큰 소리나 빵빵 치고 또 설교나 제 시간에 끝내면 좋지. 시간도 종종 끌면서 좀 빨리빨리 끝내지지 않고 그런 사람하고 이 두 부류가 있다면 누가 더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문이지만 또 우답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이 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이 참 목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근데 문제는 거짓 복음 전파자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 놓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이 세상에서 이 최고의 역전의 명수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이간질에 능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심은 그건 잘못된 열심이고 헛된 열심이요. 좋은 열심이야말로 좋은 일이잖아요. 목회자가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하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 열심은 참 좋은 일이지만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전도자인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바울 목사 그것 키도 작고 눈탱이도 탱탱 부어가지고 맨 눈곱이나 찍찍 길고 그게 목사냐고, 아니 그게 사도냐고, 또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들었던 이 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신뢰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전도자와 성도 간에 이 목자와 양 간에 말하자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것은 그 전도자가 증거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왜 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늘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감동 있게 해주시고 또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도 되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그 위대한 대사도지만은 연약한 자기가 선교하고 개척한 그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동량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봉사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뭐 부엌에도 참여하는 거 별로 웰컴하지 않을 거라.
또 어디도 참여하기도 좀 번거롭고 말이죠. 그래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아무튼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봉사고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환영이고 최고의 대접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기도하는 사람 최고예요. 또 전도하는 사람 최고예요. 사실 전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거기 이제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좋은 뜻으로 열심내는 게 아니죠. 잘못된 열심이죠. 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단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표가 다 붙어있는 기성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살짝 감추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자녀 문제를 토론하자 그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류하자 그러고 도대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사실 여호와 증인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지런함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 소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데 그들은 소위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영혼 멸절설을 줘.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국 해관에 들어오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냐면 내세주의 신앙이 아니고 현세주의 신앙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건 하나님을 더 반역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는 그래도 끝까지 충성합니다. 거기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로 20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단자들에게 미혹되고 참 기분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아 이런 친근하게 부르면서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해산하는 수고예요. 이 시골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나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나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나 목회하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수고가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지만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장성한 신자로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이 곡식을 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정말 이런 땡볕에도 가서 농약을 쳐줘야 되고 말이죠. 잡풀도 뽑아줘야 되고 또 물개도 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목축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지런히 먹여야 젖도 나오고 새끼도 낳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게 나간다는, 지혜나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자라나게 하는 것. 교회에서도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한 10년쯤 자라나야 이제 집사도 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거지. 뭐 엊그저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 활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라나야 돼. 이 자라나는데 이 말하자면 그 인도하는 인도자의 수고가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실 바울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왜?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거듭났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영적인 자녀들 아니요? 그러나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미혹됐는데 이제 내가 정말 언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제 좀 1호의 언사가 좀 책망의 언사로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에 바로 세우는 일, 이건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일보다 적지 않은 수고가 요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뭐 낳아도 그 자녀가 온전한 자녀기는 자녀지만 얘들이 정말 나중에 뭐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야말로 산전수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중전 다 겪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자녀들에게 말이죠. 지 날로 큰 줄 알아. 뭐 내가 낳은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낳는 것도 중요하고 선물이지만 잘 자라나서 이 사회에 유익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 교회 공동체에 정말 헌신적인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까지는 부모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면도 동일하다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로 31절은 좀 어려운데 하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신약시대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율법에 속한 교인이고 둘째는 복음에 속한 교인인데, 이 율법에 속한 교인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살고 복음에 속한 자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얻은 자로서 영생과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그런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남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이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다 같은 말인데 사라를 생각할 수 있죠. 사라는 나이가 90이 되도록 잉태하지도 못했고 산고도 모르고 정말 홀로 사는 자와 같단 말.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삭을 낳게 됐고, 이삭의 후예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들이 혈통적으로 난 하가를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게 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오늘 바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에 한 800만 정도 있다 그러고,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한 700만 있다고 하니까 그 혈통적 자녀들 해봐야 그거 1,500명밖에 안 되지만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 사라를 통한 이삭의 후예들은 말이죠,
중국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약 1억 가까이 있는 거. 1억. 통계는 한 7천만이라고 하는데 지하교회나 이런 걸 다 합세면 1억이 넘는 거. 뭐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27절 하반절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녀보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왜 다시 뭐 해와 달과 의식적인 절기를 지켜서 그런 율법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통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르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인 천국을 이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말씀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이 진리의 지식을 겸한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부림절의 유래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야 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준 자유인으로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민족적 해방을 얻은 자로서 육체적 자유와 그 영적 자유를 가지고 항상 기쁨과 즐거운 잔치집과 같은 신앙생활, 가정생활, 모든 직장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이 절기의 예물을 선물을 서로 교환하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이 귀한 명절에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부림절을 지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서로 돌아보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괴계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개최되는 우리 천국잔치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세우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과 모든 순서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근본에도 지치고 피곤한 심령, 굶주리고 영적 갈급에 처한 심령들에게 생명수를 공급받는 귀한 이 천국잔치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형제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